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누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안 가르쳐줘서 이런 건 몰랐다 그래. 나 웃기는 소리 사실 하지 마라 그래. 누구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불신자가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못 들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복음을 듣냐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에 계시는 자기 교사가 자기 안에 계신데 요한 1서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웠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누가 저한테 가르치려가지고 배웠냐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알게도 깨닫게 되는 건데 누가 무슨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가 누가 어째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도하다가 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신앙생활에 뭘 보라 그래. 뭘 보면 너가 궁금한 게 있다 그래요. 그럼 그걸 보면 여기가 있구나. 응답받은 책이 한 신앙생활이 한 100권 정도 되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나 아니 깨닫게 하시는 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걸 누구 걸 봐라 그래요. 근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못 깨닫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요.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는. 물론 이제 사명 중에서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사명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은 예언 좀 해달라고 교회 집회에 막 봐달라고 그러면 제가 싫다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 아니. 내가 예언사도 있고 방언통역연사도 있지만은 그건 다 예언하는 사람 아니니까 예언 한번 해주니까 막 새벽에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안 나오던 교인들이 새벽에 그냥 다 나오니까 그래 교회가 막 한 달, 두 달 막 그냥 막 걱정지근하니까 그래가지고 약발이 이제 한 3개월 전에 떨어지거든요. 2개월 전에 떨어지니까 또 와서 예언해달라 그래요. 방언통역해달라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는 싫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교사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셔서 말씀을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가르쳐달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배우고 알고 누가 좋은 교회를 안 만나가지고 믿음의 성경 안 했다 그래. 저도 사실은 20개 교회를 신앙생활로 다녀본 거 전도사로 다니고 뭘로 다니고 또 이사다니 직장생활을 또 막 부산에서도 하고 진도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게 많지요. 근데도 말씀 듣는 은혜 받고 그런 일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저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이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내 관계를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 믿음을 누가 책임져 줘요.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남자답게 일어나 사내답게 일어나 강건하여라 그랬는데 내 두 발로 일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도대체 누가 대신해 준단 말입니까. 그걸 사람 탓, 교회 탓, 부모 탓 뭐 해봐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만 어리석다고 말씀을 듣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뻔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뭐 먹는 즐거움, 옷을 입는 즐거움, 좋은 것을 가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영혼의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번뇌나 번민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 반대가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지요. 나는 아무리 교만하지 않다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내가 거짓말장이든지인데 그게 이 땅에서 해결하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해결하든지 해야지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전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98년에 누가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던데 물론 예언을 다 신빙하고 믿지 않아요. 저도 예언사에 가는 사람으로 다 신빙하고 믿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온 예언인 것은 들으면 그냥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하고 아니까 그래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예언회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지금 강단을 저한테 맡기고
저한테 그 부흥회 도중에 저한테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설교를 시키라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알고 느끼는데 나중에 어느 때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특이한 기름 부음이 하나 갑자기 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음, 공의의 기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신지 거룩하신지 그런 기름 부음이 와서 그 기름 부음 속에 설교를 몇 달 하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무서워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덜덜덜덜 떨어요. 설교 듣다 덜덜덜덜 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롭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미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무서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장난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모르고 자신의 삶 속에 은혜가 없거나 주님신 기쁨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또한 끊임없이 잠언부터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뭐 대적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품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신자인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내 중심, 내 이기성, 내가 주인공 된 삶이 교만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그런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내 고집, 아집, 독선, 오만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게 진리예요. 진리. 심지어 아방도 겸손했을 때 그 악한 자 무수히 많은 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그 백성들을 지옥으로 몰살시키는 그 사람도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지할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 겸비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니웨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죠.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그걸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켜요. 금식을 시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니니웨를 살려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게 진리예요. 은혜 주시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 속에 가진 것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없어서 만족해요. 없어도 만족해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사라져가요. 내가 뭔가는 꼭 있어야겠다.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어야지 큰 소리 치고 살지. 그런 게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셔요.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이긴다. 왜요?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가면 병을 이길 수도 없고 마음이 병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지켜져요.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관리가 되어져요. 관리가 되어져서 저 사람한테 애매한 말로 욕을 해요. 가닥없이 욕을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를 못생겼다 그래. 뒤통수가 납작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당신 얼굴은 성형수술이 필요한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수술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열등감이 생기고 심지어 자식이 우상된 사람한테 자식 요감 미치고 환장해버려요. 어떤 권사님한테 누가 그랬다 그래요. 당신 자식 정말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버려요. 우리 집사님이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이야기했냐 그러면
누가 자식이 좀 시커매졌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냥 그랬다 그래. 얼굴이 좀 검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뭐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일이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항상 걱정이 누구 걱정만 가득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식에 대한 염려만 가득해요. 염려만. 자식이 나중에 치매 걸릴 것 같아 염려해 줍니다. 자식이 나중에 낳을 손녀까지 염려해줘요. 그래서 애가 자식 나오면 내가 돌봐줘야 될까, 키워줘야 될까, 어떻게 할까, 뭐 온갖 염려를 가득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는데 뭐 그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다 누리고 살려 그래. 다 누리고 살려 그러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희생도 없고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없고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도 나도 너한테 관심 없다 그러셔요. 나도 너한테 관심 없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고 너를 위해 죽었지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이 없어져 가면서는 은혜가 사라져 가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는 두 가지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의 가장 일반적인 일이 마음이 지켜지는 거다 해서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 종사님이 지난달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지난달 집회 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인도하는 종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자식이 우상된 것을 회개했어요. 자식이 우상된 것. 왜냐하면 자식이 이쁘잖아요. 쌍둥이 애들, 쌍둥이. 여자애, 남자애. 쌍둥이 애들 이쁘잖아. 그런데 자식이 우상된 거. 자식이 너무 우상되니까 때려야 될 때 안 때리죠. 왜? 아니 누가 건드려도 성질을 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때리냐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우상등을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애가 다 자빠져 버렸어요.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지키고 하는데 문에 치여버렸어요. 부딪혀.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달아보는 거지요. 너가 진짜냐? 너가 진짜 회개한 거냐? 너가 진짜 회개한 거냐 아니냐? 그냥 말만 회개했다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한 질문은 기도하니까 성령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두 마음이 아니고 그냥 알게 된다고. 그냥 알게 된다고. 주님께로부터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마음에 매이거나 싱숭생숭하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뭐 물어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지켜져요. 하지만 그 영역이 죄가 가득하고 내 중심성, 내 이기성, 내 오만, 도만, 독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공은 이제 주님은 종이죠. 내 종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은 하셔야 돼요. 당신 와라, 당신 가라, 나한테 복 주라, 돈 내놔라, 나 행복하게 만들어라, 내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심지어는 주의 종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때 되면 알게 되어져요. 그 말을 통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이 어떤 심성이 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그걸 통하여 내 마음이 어찌 되냐, 그걸 통하여 내게 비극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넷째 주유나 상담 유행하기 때문에 심심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 며느리가 나한테 상처를 줬었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지 잘못이에요. 지 잘못인데 그 양반은 며느리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준 건 100개고 상처받은 거 1개더만요. 내가 며느리 같으면 그냥 박치기로 그냥 시어머니 둘이 받아버리고 싶으면. 근데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차근차근 알아먹는 정도까지만 조금 이야기했어요. 조금. 어떤 분이 저는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목사님 설교 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는 물어보고 싶어져서 뭐가 은혜가 되시던가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그게 아니고 요거다 이야기는 자기는 거꾸로 알아먹어요. 거꾸로 알아먹어가지고 정말 은혜됐다고. 사람은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제가 정말 사실 많이 가르치기 싫어요. 가르치기 싫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어렵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하는데 혼자 다 광증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또 할 때 되면 막 많이도 하고 어떨 때는 오후 5시 시작했는데 중간에 밥 먹고 막 밤 12시까지도 해요. 그 간혹 가다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칠판을 써가면서 가르쳐도 나중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은 다음에 그래도 2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내 했던 이야기가 인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 어쩌라는 이야기 도대체. 그래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련하고 미련중이더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걸 더디 믿는 자들아. 아이고, 미련하다 미련해. 주님이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미련하다 미련해. 어찌돼 더디 믿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목적으로 맹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말씀 들으면 깨달아져요. 어떤 사람에게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알아먹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귀를 알아먹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 알아먹게 하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거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만나줄 거다. 성경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돌아보아야 되지.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고 너희의 사랑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이중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화평이 되셨지만 화평을 얻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해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속에 들지를 않아요. 내 아집, 독선, 교만, 내 생각, 판단, 비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정말 많이 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여기서 구원은 삶의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한 구원,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듣는 귀가 먹어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너무나 죄악과 완고함과 완악함과 이기심과 강팍함과 회개치 아니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돌려버린다는 이야기. 얼굴을 가리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듣는다 그래요. 내가 못 듣겠다. 안 듣는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손이 피가 많다 그 말은 살인죄다 그 말이죠. 살인죄에 대해서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뭐가 살인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살인자에게 베드로전서 4장에
살인죄를 짓는 사람에겐 고난이 따른다고 선포되어 있지요. 살인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악행하는 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등등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돼요. 내가 미워하면서 고난이 안 따르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면서 고난이 안 따르면 하나님 거짓말장이 진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왜 내가 평안이 없었습니까? 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 말씀에. 눈이 없으면 못 봤냐? 눈이 안경 써서 4개나 되구만. 그래, 4개나 돋보기도 있구만. 선글라스도 있구만. 왜 못 봤냐?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론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되어지. 심판대 앞에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더 큰 심판을.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절대 안 돼 있어요. 모든 산자가, 모든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말한 것, 주님께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난 죽어서 영원, 구원, 천국.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으면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자가 그 심판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증인을 대질하고 상황과 사건 때 일어났던 회개하지 않은 죄, 주님의 회개가, 주님의 용서가 떨어지지 않은 죄들에 있어서는, 중심에서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은 죄에 있어서는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일실직고 하게 되고 1대1이 아니에요. 다 모여서 천만 천사 이상이 다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논쟁하고 변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변명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나중에 내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에요?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싫어? 하나님의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 전하기를 좋아하죠. 어쨌든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손이 피해 살인죄가 있다고만. 살인죄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게 가장 일상적인 거짓은 뭐냐 그러면요, 내 편견에 의해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편견에 의해서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먼저 들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람은요. 내 말을 먼저 들으면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에요. 우리 모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여기 섰다 그래요. 섰어요.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각자의 이야기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다를 것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누가 한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다 달라요. 누구는 와 선량하게 생겼네. 그리고 누구는 좀 사람이 유선죄이게 보이네. 사람의 뭔가 뱃속에 든 것 같네.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은사를 통해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볼 때는 결혼한 것처럼 보이네, 안 한 것처럼 보이네, 뭐 등등 베레벨 관점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치면 우리 생각과 우리가 보고 판단한 것하고 우리가 보고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똑같은 사람 아니면 심지어는 부부가 싸우는 것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똑같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의견이 틀리잖아요. 싸우잖아요. 똑같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가가 1차전 여행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다시금 2차전 여행 때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들인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견이 틀려졌어요. 관점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판 싸워서 갈라지고 찢어지죠. 보는 관점이 같은 사람인데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틀린 게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더해져서 우리 입술에 거짓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아는 사건이고 아는 일인데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거짓말을 이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자기도 사실이 뭐고 거짓말이 뭐고 민감인가 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다녔던 걸 자기가 사실로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실로 믿고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다녔던 것을 사실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도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어찌 지가 거짓말 지어놓고 자기는 그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피가 터지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버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내가 내 판단, 내 생각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를 사실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악독은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형제간의 우애를 만들어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화해를 시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께 그 사람을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면 악독이 아니고 선함이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험담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악독이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공격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상처 준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좋고 지혜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지만 그건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외의 것들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막 말하고 다녀요. 이 사람한테도.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게 안 좋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안 좋은 말을 했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다녀요. 악독이라고 해요. 그게 악독.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 뭐예요? 허망한 게 뭐예요? 없어질 돈 의뢰해요. 그런 사람은 돈이 좀 통장에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한국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 박사병이 있어요. 박사병이 있어가지고 어지간히 1000명 단위 교회는 박사학위를 안 가지면 담임 목사 청빙 조건에가 어긋나요. 이게 첫째가 뭐냐, 박사학위 가진 자만 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서류를 제출해라. 그렇게 딱 1조항에 나와 있어요. 1조항에. 물론 저는 뭐 박사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강단에 이제 뭘 입고 나타나자 그러면 가운을 입고 나타나요. 근데 무슨 가운이냐? 박사 가운이 있어요. 목사 가운 말고 박사 가운은요, 옆으로 딱 오른쪽 왼쪽을 보면 짝대기 3개가 그어져 있어요. 짝대기 3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강단에 서서 목사 가운은 아니고 박사 가운을 입고 나 박사다. 짝대기를 그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목사는 다 알아요. 저 박사 가운인지. 왜냐하면 목사님들 안수 모임에 가면 그 양반들이 짝대기 3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병장 가운을 입으시라고. 병장 가운. 병장 가운은 짝대기 4개잖아요. 짝대기 4개를 입고 가시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는 3개거든요. 학사는 1개고 석사는 2개고 박사는 3개예요. 내가 박사다 이거예요. 박사다 이거예요. 이게 그 명예욕이 심취되니까 박사를 따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허가한 박사가 아니라 자기끼리 하는 박사를 따가지고 교단에서 하는 얇은 박사, 그걸 가짜 박사라고 그러죠. 짝대기 3개를 한국계 목사님들이 미국에 1년 나와 있다가 박사를 받아가 왔다 그래. 그거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돈 맞으면 박사 주는 데가 많대. 그쪽에가. 돈 얼마 주면 좀 좋은 데서 학점까지 좋게 가지고 박사를 주고 박사 따기 어렵거든요. 시간 무진장 걸리는 것이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박사 따는 거예요. 독일에 박사 따는 거. 근데 돈 맞으면 다 해주는 데가 있대요. 다 해주는 그런 사람들 나타나고 묻고 스폰서가 있고 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3년 있다 박사 따갔다 하면 그거 돈 받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한 거거든. 어느 과정 거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만하지 않은 게 그런 데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명예와 그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짝대기를 끄고 붙이기를 좋아하고 큰 교회 강단에 서서 가운을 입었는데 짝대기 그어진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이면 짝대기 그어진 걸 입고 나타나거든요. 안수층에 나타나서 안수위원이 돼가지고 안수하면 짝대기 그어진 걸로 해요. 저는 짝대기 그어진 걸 못 입고 갔어요. 그냥 양복 입고 가요. 누가 그래서 짝대기 4개 그어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병장 출신이니까 옛날에 군복 모자를 제가 버려봤을 건데 그걸 놔둬가지고 딱 쓰고 갔건데 짝대기 4개라고. 근데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고 명예를 의지하는 거예요. 명예를 의지해. 명예를 의지해. 그러니까 누가 결혼할 때 되면 학벌을 자꾸 따지는 사람, 학벌. 뭘 의지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아, 학벌이 안 좋네. 뭐 지방대 나왔네. 어쩌네. 뭐. 그거 어쩌다고요? 그게 어쩌다고요?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보세요. 학벌이 있는가? 족보도 없어요. 족보는 있겠지.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것이 많아요. 허망한 것을. 물어보면 집이 있냐? 물어봐요. 집이 있냐? 자기 집이냐? 그거 어쩌다고요? 그게. 주님이 머리 줄 것도 없이 사셨는데. 주님한테 물어보죠. 주님 집 있었습니까?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하고 가까이 살 수 있냐? 주님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겸손일 거 아니에요. 겸손일 거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성품상 아니면 점액질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성격의 사람이어서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진짜 온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먹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게 온유예요. 성격적인 부드러움이 아니고요. 누가 이게 해달라고 하면 예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예, 예스면 예스 우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게 왔다는 걸 알아먹어요. 왜? 하나님께 열려있어서. 그래서 온유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닮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도대체 뭔가 그리고 다니지요. 그리고 이상하게 되지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점점점 겸손해져 가요. 내가 최고다 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와 저분 신령하네. 저분 확실히 다르게 사네. 그러면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사람은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는 너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성격이다. 같은 인간이다. 그가 승천했지만 그가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승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왜? 허망한 것을 의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맨날 자기 자식 자랑해. 자식 자랑해. 자식이 딸이 수간호사. 그러니까 수간호사니까 내 딸 수간호사야. 아마 국회의원 있으면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수간호사야. 믿음이 갈수록 떨어져요. 왜요? 그게 어쩌다고요? 본인이 수간호사도 아니시면서. 사실은 그 촌동네 쬐깐 동네에서는 수간호사가 대단한 직업 대수인 것 같지만 뭐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물론 그분이 제가 한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인지 모르겠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차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차만 쓸고 닦고 아마 쭉쭉 빠는지도 모르겠어요. 쓸고 닦고 그렇게 살다가 새 차를 하나 장만했어요. 좋은 차를 나름대로 좋은 차 해봐요. 엘란트라지 좋은 차를 장만했어요. 또 쓸고 닦고 했죠. 누가 차를 쫙 그어버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가지고 어떤 인간이 내 차를 이렇게 했냐고 막 성질 났어. 사실 새 차는 젊은이들 지나가다가 꼬장 피우고 싶잖아요. 긁어버리고 싶어진다 하더라고 젊은 애들 이야기가. 다음 날에 누가 또 그어버렸어요. 막 열이 바꿔서 입에서 파이어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불이 나와요. 화염 방사기가 보출돼가 나와요. 미국 가니까 미국 공원에는 화염 방사기로 이렇게 쫙 불을 태우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 끄면서 걸음을 주더라고요. 어쨌든 화염 방사기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당하니까 이분이 체랴를 시작하셨어요. 체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밤이 되어서 몇 시간씩 차근째 숨어서 감시하셨단 말이야. 내 차를 긁은 놈을 잡아가지고 가만두지 않으리라. 3일을 감시하셨어요. 3일을 감시했어. 이놈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리고 그래서 12시 넘어가 기다리다가 차를 아무도 안 긁었어요. 이제 3일 처리하다가 2시간, 3시간, 뭐 서너 시간 자주 그냥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다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3일 동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도 차를 긁지 않았어요. 이번에 못 잡고 말았네. 4일째 긁어버렸어. 4일째. 그러니까 그분도 짝대기가 3개가 꺼졌어. 짝대기 3개. 차에 짝대기 3개. 차가 박사가 된 거죠. 짝대기 3개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감사했겠어요. 차가 박사를 받았는데. 막 전기를 나고 김이 나가지고 김이 났어.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어떤 놈이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조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게 네 차냐? 그게 네 차냐? 그게 네 차냐? 차가 중요하냐?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너 차냐? 차가 그렇게 중요하냐? 차가 중요하지요. 차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듣게 생각하는데 차가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오랫동안 그분은 차를 애지중지에 옛날부터 목회하기 전에 집사님 때부터 옛날부터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너하고 내 사이에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로 차가 많이 있더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고차 매매상이 몇 개가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차가 그 중고차 매매상이 차가 빽빽한 차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어요. 이분이 차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셔서 무슨 차 지나가면 저거 몇 년 저거 언제 나온 저거 엘랑트라고 언제 나온 뭐 저거 뭐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차에 대한 족보를 다 꿰고 있어요. 차가 충만하시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 주행을 유지해가지고 어느 때 속도를 유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뭘 바꾸고 어떻게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하고 그걸 막 삭해요. 그래서 그분은 딱 자동차 정비사가 되시면 정확히 맞았는데 잘못 길을 선택하셨는지는 몰라요.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 허망한 것을. 우리 주님은 티코 한 대 없으셨거든요. 주님은 티코 한 대 안 모셨거든요. 겨우 어쩌다가 남의 낙이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누가 쓰시겠다라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한번 입성하신 것이 다거든요. 근데 얼마나 허망한 것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의지할 게 많은지, 그걸 이루면 입에서 막 파이어 막 힘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요. 어려움 당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한테 상담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믿는다고 믿었다 그래요. 믿는다고 믿었다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러냐 그래요. 저도 파이어 하고 싶어요. 파이어 하고 싶어요. 속으로 잘났어. 정말 잘났어. 그래도 목사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해드리죠. 좋은 말로. 이만약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만약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엄정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해석은 크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못 알아먹는 거에 집착하는 거 그건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많은 줄 몰라요. 멍청이 초등학생도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 이것으로 애매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애매한 말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뭐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 가지고 명확한 말씀을 갖다 꾸정물통에 빠뜨려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목사들을 만나보면 애매한 거, 아가서에 있는 거, 다니엘에 있는 애매한 거, 알 수도 없는 거,
뭐 신학자들이 그냥 1000명이면 1000명 해석이 다 틀린 거. 아니면 70일에 뭐 등등 막 별걸 다 갖다가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명확한 말씀들 다 무너뜨려버려요. 맘대로 난도질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깨달음이 쑥쑥 오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를 치시더라고. 난리 브루스. 근데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 가지고 애매한 것을 보면 카테고리를 정해야 돼. 카테고리를. 이 선을 이 말씀에 이 해석이 넘지 않도록 정하는 거. 이게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것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과 장난치지 않은 더 중요한 거. 이게 2번이에요. 2번. 1번은 우리가 배 있어요. 배. 요 배가 뭐겠어요? 요 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요 배가 통통거리는 바다에 타고 다니는 배인지 요 배가 먹는 배인지 요 배가 씨가 있으면 씨가 배가 있고 배젖이 있어요. 그 배인지 아니면 요 배가 사람 배인지 문제 없지 않냔 말이에요. 단어는 문장 속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나는 배를 먹었다. 요 배가 뭐인지 먹는 배잖아요. 요 앞뒤 문장 속에서 단어 속에서만 이것이 정의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어른들이 환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애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이상한 단어를 써요. 이상한 단어. 깜놀? 그러고 뭐 이상한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하여튼 빠샥? 그러고 하여튼 좋은 일, 굳은 일도 자기들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게 해석되려면 앞뒤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뭔가를 지레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이 단어라는 것은 앞뒤 단어에 의해서 이게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되어져요. 요즘 어떤 사람이 원전 해석한다 그래요. 원어 해석. 성경의 원어 가지고 말장난하는데 그건 말장난이에요. 한 단어 의미가 어떤 사람 10편 강의하는데 그 단어가 원어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뜻을 이 단어가 가지니까 어쩌고 장난치지 마라 그래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앞뒤 단어에 의해서 그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뜻이 사전 찾아보면 막 어떤 전치사 같은 어떤 동사 같은 거 70개도 의미가 있어요. 그 70개 중에서 뭐냐 하는 것은 앞뒤 단어에 의해서 그 영어 단어 기본적인 그 단어가 의미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가지고 장난칠 필요 없어요.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요. 산비둘기, 쥐비둘기 자바갈 제사 지냈거든요. 성령님 자바갈 제사 지내요?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정신 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뒤의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비둘기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앞뒤 단어 속에서. 근데 무조건 그것은 불은 뭐다? 이 장난치고 있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그래서 그게 많아지고 하면 사이비가 되는. 그게 많아지면 이단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말고 요게 이제 문장에 대한 이야기고 이 문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문맥 속에 그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것을 문맥이라 그래요. 문맥. 그 문맥 속에서 나는 배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건 먹는 배지.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내가 씨앗을 쪼개서 그 속에 배를 그 속에서 나는 배를 먹었다. 씨앗을 쪼개서. 그러면 요 배가 이제 먹는 배긴 한데 무슨 배였어요? 과일이 아니고 씨앗 속에 있는 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하나를 갖다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나는 배를 먹었다를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말장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그게 상징이냐 문자냐 문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문맥 속에서 거기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의 본문을 떠나서 왜 성경이 이사야 1장 있으면 2장 있고 3장 있고 4장 있고 5장 있고 66장까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장난치기 좋아하죠. 애매하고 요상한 거. 요즘에 아가서 강의 많이 하죠. 아가서 애매하지요. 정말 애매해요. 신학교도 아가서가 뭐냐? 남녀간의 관계다. 사랑이다. 주님과 우리의 신부가 관계다. 물론 저는
아가서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과 관계라고 저는 믿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애매하고 모호하고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 66권이 그 많은 1189장의 속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정말로 바르고 명확하게 알아듣는 말씀들은 산더미처럼 많아요. 왜 그건 주목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에 주목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이야기 계속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오해하고 혹해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조금 더 다시 가보고요. 59장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가르치려면 많아요. 하지만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었어요. 3절이 뭐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뭐 14만 4천이든 아니면 뭐 7 나팔이든 7 대접이든 아니면 7 인이든 아니면 2 선지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지요.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지킬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나머지는 되어지면 되어진 것 같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 지키는 것.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요한계시록 핵심 메시지는 에베소 2장부터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되죠. 왜요? 그건 다 지킬 것으로 순종할 것으로 회개할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밀려서 못 들을까봐 주님께서 22장 7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14만 4천인데 그 중에서 뭐 얼마는 베냐민 지파로서 어떻게 나타나다. 그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뭘 지킨다면 2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어쩌고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가 2 선지자다 그러고 2 선지자 1명이다 감람나무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지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어렵고 정말 난해하고 주님 오실 때가 이해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지키는 것을 보면 회개하고 정결한 행위를 가지고 세마포를 입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정말 이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다.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며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 신자인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키는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데서 주목하면 되는데 정말 주목할 건 주목하지 않고 요상한 것 이상한 것 그러니 애매하고 상징적이고 해석이 안 되는 것 가지고 해석을 주구장창 만들어내서 와 저분은 신비하게 해석 잘하네. 저분은 정말 말씀에 능통하시네. 이야기 들으면 저도 뚜껑이 열려요. 김이 나면서 파이어 하고 싶어요. 그냥 왜 주님의 말씀을 요상하게 만들어서 그런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4절에는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 평강을 모른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평안이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비참하고 심지어는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지고 산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도들 가운데 집 가지고 산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거의. 머리 두 것을 가지고 산 이도 거의 없거든요. 자기 가정과 자기 아방공을 짓다가 산 사람도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부유해지느냐, 돈이 많아지느냐.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것이 돈이 많으면 믿음 좋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축복받았다. 돈이 적으면 믿음이 없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고물상 하세요. 고물상 하세요. 그 박스 주워가지고 파셔요. 이게 장로님이 교회에서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장로님이 힘을 못 쓰죠. 고물장사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오직 인간이 못났으면 고물상 하냐? 오직 인간이 못났으면 새벽 2시에 12시에 밤 11시 다니면서 박스나 줍고 종이나 줍고 신문지나 줍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근데 사업하고 부유하고 부자가 되니까 야 주님의 사람이다. 성공했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장로님을 세울 때에 얼마나 재산이 많냐, 얼마나 기부금을 많이 내놓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장을 뽑느냐 안 뽑느냐. 고물상 그래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봐요. 고물상 하셔도 장로님으로 뽑았으니까. 그런 교회는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구나 교인들이.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과 믿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역사에도 돈과 믿음이 같이 갈 때는 한 번도 없거든요. 돈이 많아져 갈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속에서 우장장하다가 우르르 무너졌던 게 인생사 역사였고 성경의 역사고, 발람 선지자가 돈 때문에 술사발람으로 여호수아 칼날에 목이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돈 흘러가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 치워버리고 돈을 버니까 성공했다, 부유하다, 명예 명성을 얻으니까 하나님 복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과거 역사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많이 벌어도 가난한 길을 선택했어요. 옷도 그렇게 안 비싼 것 입고 메이커도 점점 버려가기 시작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 은사 신대원 교수 목사님이신데 서울의 큰 교회 아셔요. 근데 그분은 누가 차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많이 사주죠. 많이 사줘요. 근데 그분은 차도 후진 거 옛날 거 타고 다니시고 양복도 단벌로 사세요. 지금까지 나이도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이제 은퇴하시 다 됐는데 단벌로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본받으려고 나도 양벌을 똑같은 거 곤색 양복인데 저걸 한 2벌을 가지고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양복이 점점 많이 생겨져요. 점점 생겨져가 저는 양복이 한 7번 8번 되니까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저 넥타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5,000원짜리거든요. 5,000원짜리. 예. 5,000원짜리 넥타이를 그럼 몇 개 더 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5,000원짜리 이제 가지고 다녀요. 예. 갖고 이제 편하게 그냥 이 묶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게 포기하고. 근데 좀 부유해요. 넥타이 20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5,000원짜리 20개면 10만 원 치잖아요. 비싼 거 이제 막 실크 넥타이 이런 거 두는 거 다 딴 사람 줘버렸어요. 선물로. 묶는 거에 비싼 거 다 묶는 거예요. 목에다가 개목걸이가 묶어가지고 요거 자주 풀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점점 부유하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아는 분의 집에 냉장고 5개 있어요. 냉장고 5개 있어요. 5개 있으면 채워야 됩니까? 안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지요. 뭐 떨어지면 알지요. 가득 채워야지요. 그 자리와 그 공간은 주님하고 멀어지거든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너 가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갈자로 살라 그랬거든요. 다 쓰지 못하고 갈자로.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로 살고 없는 자처럼 살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죠. 말씀은 안 몰라. 쐐기 통해. 성경은 쐐기 통해. 진리는 쐐기 통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적당하게 먹을 거 먹고 적당하게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자. 왜 말씀 몰랐냐? 주님 앞에 서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몰랐나이다. 네 눈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글자를 몰랐어요. 야, 네 학벌 있는 거 아는데 뭐 글자를 몰라? 뻥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하나님과 사이에 쌓이면 평강은 없어요. 점점점 평강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혼자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거리가 먼 사람은 혼자 기도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혼자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 거리가 먼 사람은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뭐가 와요? 졸음님이 오십니다. 잠님이 오세요. 잠님이 오시고 잠념이 오시고 두 분이 오셔요. 잠념, 온갖 것 생각나고 그냥 잠이 와요. 솔솔솔솔솔솔. 잠은 실컷 잤는데 솔솔솔솔솔. 안 피곤한데 솔솔 잠이 와요.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가까우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왜? 평강이 있으니까. 피곤해요. 내가 지치고 피곤해요. 기도하려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잠깐 머리 뒤로 제치고 주여 그리고 잠깐 1분 2분 있어요. 피곤이 풀리거든요. 왜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 피곤이 풀려요. 잠을 3시간 잔 것보다 한 1분 주여 그리고 누워있는 피곤이 풀려요. 왜요?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주님과 먼 사람요? 엎드려 있어봐야 잠만 오고 엎어지죠. 그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평강이 없거든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서도 사람이 정말로 큰 무서운 병은 착각병이라요. 착각병.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또한 심지어는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알아요. 제가 이야기해요.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교만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성길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길내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성길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그거 듣고 회개합니다. 왜요?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그 안에 교만의 소지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가 겸손하게 산다 그래도, 그러니까 100% 성화되지 않는 한은 이기성, 자기중심성, 교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을 계속하여 교만을 회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겸손한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이 자기의 고민의 화두가 되지 않아요. 고민점이 안 돼요. 교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험한 것들을 붙잡고 살죠. 하지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당신 교만하다 그럴 때에 바로 알아먹어요. 자기 교만한 것이 다 보여요. 내가 여기서 교만하고 여기서 교만하고 여기서 교만하고 다 보여요. 그리고 회개하죠. 죄에 앉아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지 알아요. 자기 겸손한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이 생명 같은 줄을 알지 못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다른 게 아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겸손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자기 것으로 채워질 수 없으니까. 의가 하나님의 은데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니까 목마르죠. 가라지요. 왜요? 겸손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렇지. 애통하지요. 애통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애통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지요.
진짜 겸손하고 겸비한 자는 그렇지요. 교만한 자는 애통 없죠. 뭐 애통이에요? 하나님 잘못됐나이다. 나는 의롭고 옳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시오? 그러지요. 산상수훈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주님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려고 안 하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분 잘하죠. 이분 양다무치게 잘하죠. 이분 야물게 잘하죠. 주여 주를 섬기나이다. 주여 주를 믿나이다. 찬양은 또 더 잘하죠. 찬양은 가사가 얼마나 요즘에 찬양에서 가사한 거 화려한 거 많아요. 목숨을 바칩니다 하고 막 찬양하죠. 돌아놓고 나면 왜 그게 없어요. 그냥 관심 없어요. 할 때만 그냥 막 춤추면서 광적으로 막 와 주를 바칩니다. 그러다가 돌아서면 뭐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심 안에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에 없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주셔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하면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죄가 다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생과 삶의 방향을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직장생활을 했는데 턴을 해요. 직장의 이유가 똑같은 직장생활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게 회심이죠. 주님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결혼을 똑같이 했는데 그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생활을 했는데 회심한 사람은 돌리지요. 비록 부족하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걸로 턴하지요. 그게 주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은 뭐냐 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것을 붙잡는 게 겸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붙잡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아직 겸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한순간에 저렇게 교만했다가 겸손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점 교만해 가거나 점점점 겸손해져 가는 것이 아니 뭐 왔다리 갔다리 그 중간에서 어디 아랫등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려면 사실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죄에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왜 죄의 가슴을 쳐야 하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노엽게 하고 주님의 피를 무용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무게가 질려서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죄를 나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죄가 주님의 앞에서 놓여지고 씻겨지고 없어져 가면서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그럼 끝날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 될 것 같습니까?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닫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하나 깨닫는 것 말고는 교만도 내가 교만죄로 회개합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성령님 내가 교만한 걸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교만했던 것, 어떤 부분에서 교만했던 것, 어떤 부분에서 교만했던 것 하나하나 회개의 과정이 여정이 멀고 길지요. 그러면서 점점점 겸손케 되어져 가지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평강이 생각이 번잡하고 번뇌가 많고 복잡하고 이러쿵저러쿵 산만하고 산란하고 조급하고 급하고 분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평안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평안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평안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평안을 다른 문제가 다른 어려움이 쉽게 흔들어버리지는 못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쉽게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면 의리할수록
그 평안이 점점 좀 세지고 강해져요. 사실은 그것이 그 평안이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같이 가요. 믿음과 같이 가서 문제가 어지간한 문제가 닥쳐와도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서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람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내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평안 속에 은혜 속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우리 죄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를 해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또한 죄인된 우리들이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셔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용서받으며 자유케 되며 주님과 가까이 더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